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서 2장 누가복음서 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을 바라며 갈망합시다. 주님을 소망합시다. 시작. 주님을 바라며 갈망합시다. 주님을 소망합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더하여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요 인간의 삶에 대한 고찰이 새롭게 정립되고 있습니다. 불과 한 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은 심장이 뛰는 것으로 정의되곤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 뇌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심장이 뛰어도 뇌사시에는 인간이 살아있는 것으로 규정할 수 없으므로 이렇게 표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학적 생존의 기준점이 심장에서 뇌로 옮겨졌어요. 뇌의 활동이 원활하게 잘 감당되고 있는가가 인간의 삶의 기능과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더 나아가 특별히 정신의학자들은 뇌로부터 나오는 모든 욕구들로부터 인간의 삶이 규정된다 이렇게 주창합니다. 한 개인의 삶이 표명될 때요. 그가 무엇을 욕망하며 살아가는가, 그는 무엇을 갈망하며 쥐며 바라며 붙들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그 개인의 삶의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을 결정하며 그의 인생이 그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어떠한 욕구가 있나요? 어떤 욕구에 사로잡혀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보통 인간의 3대 욕구를 식욕, 수면욕, 성욕이라고 꼽습니다. 실상 이것은 학술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이 3대 욕구 외에도 인간이 기본적인 모든 요소를 욕구로서 규정하면서 인간이 이 기본적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마음이 인간의 기본 욕구라고 말합니다. 실상 한 개인이 삶을 영위하면서 인생에 있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굶주리고 무엇에 목말라 하는가, 이것이 실상 그 개인의 인생의 정체성과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기 서 있는 김주열 목사의 인생이 맞춰지고 나면요, 사람들은 저를 무엇으로 기억할까요?
뭐 제 외모나 아니면 제가 가진 소유나 제가 어떤 이룬 성취 이런 것들로 저를 기억할까요? 감히 부탁을 드릴 건데 제 키는 기억해 주시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이 기억날까요? 제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나면요. 아마도 여기 있는 김두열 목사가 일평생에 갈망했던 것, 추구하며 욕망했던 것, 그것을 기억하고 그의 인생이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 목사님은 예수님을 갈망하면서 사셨어. 저 목사님은 예수 복음으로 영혼 살리는데 몰입되어 사신 분이셨어. 저는 이런 평가를 받고 이렇게 기억되기를 원하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요. 우리 목사님은 돈밖에 몰랐어. 우리 목사님은 세속적인 성공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분이셨어. 이런 평가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맞춰지고 나면 우리가 일평생 갈망했던 그것, 욕망했던 그것만이 그 다음 세대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일평생 오실 메시아를 향한 강한 갈망으로 살았던 한 인물이 우리에게 전해지는데요. 그는 누구인가 하냐면 신약의 선지자로 전해지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25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아멘. 25절 말씀에 따르니까요.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위로란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억압되고 또 이렇게 눌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줄 하나님이 약속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이 소망을 가진 시므온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그에게 미리 어떠한 약속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음을 전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26절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부르는 주장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그러니까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 즉 오실 메시아를 향한 강력한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네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 라는 약속을 받았고요. 그 약속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이는 더 지나가고 먹어가요. 그런데 오실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각종 사회상이 부정과 불의로 부패하여서 관영하게 되고요. 소망이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집니다. 고단하고 엄혹한 나날들 속에서 그가 살아가다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임을 그가 알고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27절에서 32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27절에서 3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29절 말씀에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은요. 놓아주신다 이러니까 뭔가 성경에서 무겁고 또 경건함 그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전해지지만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바꾸어서 설명하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실상 이 시므온의 고백은 그가 그동안 오실 메시아를 얼마나 뜨겁게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 메시아를 향한 그 약속을 얼마나 뜨겁게 갈망하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살아내고 있었는지를 담아내고 있는 고백인 겁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멘입니까? 실상 저는 이 고백을 2018년 11월 18일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의 은퇴 설교에서 다시 한번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지난 7년 전에 이재철 목사님께서는 만 70세 정년 은퇴를 7개월 앞두고 조기 은퇴하시면서요. 원로 목사의 모든 권한과 당시 약 1만 5천 명가량 모이는 교회 공동체의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제는 자신을 완전히 잊어달라 이렇게 요청하셨죠. 그러면서 설교하셨는데 그때 이 본문이 인용됐습니다. 제가 잠시 그 설교의 내용을 축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2000여 년 전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 강림하신 메시아를 눈으로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시므온은 평생 날마다 누가 메시아인지 알아봐야 한다는 영적 부담감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영적 부담감 속에서는 매일의 삶이 긴장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어느 날 그가 성전에 갔다가 마침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겨 성전으로 들어오는 아기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시므온은 성령님의 조명 속에서 그 아기가 이 땅에 강림하신 메시아임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평안하게 눈을 감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자기 가슴에 안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을 수도 없다는 영적 부담감에서 놓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부로 저를 그 큰 영적 부담감에서 평안히 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어떻습니까? 참 인상적인 은퇴식 설교죠.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 누가 뭐라고도 하지 않고 누가 딴지도 걸리지 않는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누리고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일, 쉬운 일 아닙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형편을 보면 각종 세속적인 어떤 요소들 속에서 변칙 세습과 그리고 거래, 정년 연장과 은퇴 거부, 정년 유예 등이 판을 치고 있는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흐름 속에서 15,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목사님의 그 은퇴식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이 은퇴식을 기억하는 것은 신실한 목회자의 일생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한 신실한 목회자의 인생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일평생 갈망하고 열망했던 것은 주님 앞에 진정한 목회자로서 살아가고자 했던 부담감이었죠. 우리는 이 목사님의 목회 여정 끝에서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명과 일생이 맞춰진 자리에는 우리의 욕구와 갈망만이 남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며 무엇을 마음에 뜨겁게 품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일생을 어떻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성공하는 데 빠져 있었던 분들이야. 우리 아빠 엄마는 돈밖에 몰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지독하게 욕심이 많았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박목월 시인의 아들 박동규 씨가 기억하는 유익순 권사님의 기억에 대한 내용은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구어체로 다시 서술해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요. 글 자체가 너무나 감동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축약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피란지 대구에서 열린 사과 시장에서 어머니가 빨강 홍옥 한 접을 샀을 때 나는 어머니가 계산하는 틈을 타서
사과 3개를 얼른 자루에 넣었다. 사과 장수가 보지 못하였다. 저녁을 먹고 나자 어머니는 나를 불러 내 손을 잡고 기도를 시작하였다. 어머니는 왜 훔쳤냐 하지 않고 이 아들이 사과 3개를 몰래 훔쳤습니다. 용서를 빕니다. 기도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았다. 박목월 시인이 경제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너무 찢어지게 가난했거든요. 그 가난의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계속 읽어 드릴게요. 대학을 다니던 어느 겨울 눈이 펑펑 내리던 날 친구들과 어울려 호프집에 가서 맥주 한 잔을 마시고 밤이 깊어 집에 갔다. 어머니는 거실에 전등을 켜지도 않고 마룻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 다음 날에도 나는 다시 친구들과 늦게 집에 올 때면 어머니는 항상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니가 누워 끙끙 앓는 소리가 났다. 동생에게 물으니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다녀오시다 길이 미끄러워 넘어지셨다고 했다. 안방에 들어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많이 아파요? 라고 묻자 어머니는 내 손등에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나 보다 일찍 왔구나 하셨다. 나는 어머니가 버스 정류장, 새 정거장 그 거리에 미끄러운 눈길을 걸어가 교회 마루에 엎드려 무엇을 기도했을까 생각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 어머니는 아버지와 살던 집에 그대로 사셨다. 결국 그 어머니는 그 집에서 세상을 떠났다.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 방에 들어가 보았다. 어머니 방에는 방석이 놓여 있었고 방석 위에 성경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가 기도하던 자리였다. 어머니는 그 자리를 떠나기를 거부했던 것이다. 나는 사는 동안 수많은 수렁에 빠졌다. 그때마다 나는 나를 위해 기도하던 어머니를 기억했다. 네,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죠. 나는 사는 동안 수많은 수렁에 빠졌다. 그때마다 나는 나를 위해 기도하던 어머니를 기억했다.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떠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일생이 맞춰진 자리에는요, 우리가 일평생 갈망했던 것,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욕망했던 그것만이 남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일평생 하나님을 바라며 주님을 열망했던 사람으로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으로 돌아와서요.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므온의 입장이 좀 되어 보겠습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내가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약속은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3년 뒤에 혹은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주님이 주의 메시아를 어떻게 보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므온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메시아를 만나게 될지는 늘 긴장하고 부담스럽게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겁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지 않을까? 내가 이 길을 걷다가 메시아를 만나지 않을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오늘의 현장에서 어떻게 만날까? 이런 생각에 늘 빠져서 지냈던 것이죠. 이런 삶은 너무나 피곤하고 귀찮음이 가득한 삶이었을 겁니다. 아마 저 같으면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요, 그 말씀 못 들은 척하고 모른 척하고 살아갔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은 그와 같이 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열망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26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26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26절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우리말 지시, 성령의 지시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쿠레마티조라는 이 말은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계시하셔서 개입하셔서 직접적으로 약속과 말씀을 주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2번, 누가복음에서는 1번, 사도행전에서는 2번, 로마서에서 1번, 히브리에서는 3번에서 총
신약 성경에서 9번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자신의 뜻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실 때에만 사용됐던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적인 계시로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을 붙잡으면서 그 하나님이 주셨다 여기고 마음에 품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눈 바와 같이 자신에게 들려지고 주어진 그 말씀을 허투루 여기지 않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고이고이 담아두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요,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의 말 하나 때문에 잠 못 이룰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인간 이러면서 저만 그래요? 예. 그럴 때 있잖아요. 아니면 어떤 물질적인 어떤 요소의 이야기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막 심란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산 집이 떨어진대요. 집값이. 그럼 마음이 막 심란해서 확인도 안 됐는데도 누가 그런 소문 하나 들려주면 마음이 막 어려워서 잠 못 이루고, 우리가 세상의 소리나 사람의 소리, 물질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신자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이 역동하는 인생을, 그 말씀이 끌어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광의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 그분이 피 흘리시사 죄와 사망의 비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인생의 결국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사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내 안에 역동하여서 그 복음이 나를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협의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이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시는 그 실제적인 약속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신앙의 여정은 힘겹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원하시는 길에 서고자 애써야 되고요. 신앙이라는 이유 때문에, 믿음이라는 동기 때문에 포기하고 내려놓고 때때로는 섬기며 헌신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매우 분명하게 약속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이루어지는 성취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음을, 함께하고 계셨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증언처럼요,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도다, 기쁨과 감격에 차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과 이 성취의 놀라운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게 우리의 심령과 삶에 역동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복음이 이끌어가는 삶,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그 감동으로 가득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복음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항상 이 어떻게가 중요하고, 저도 성경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어떻게 때문에 항상 힘들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다가요, 아주 오랜만에 제가 단어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한 1년 만인 것 같아요. 2025년에는 확고함으로 살아가자. 확고함으로. 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순간순간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주님이 증서를 주셨나요? 주님이 갑자기 직접적인 계시로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래요? 그런 분들은 제일 무서운 분들이에요. 피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특별한 계시가 있어요. 66권의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는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복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매일매일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잘 읽어가고 계시죠? 우리 구역장님들만 읽는 거 아니시죠? 네. 이 말씀을 읽으면요,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구원과 나와 함께 하시는, 오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올해는 상반기에 특별히 말씀 사역 프로그램을 꽉꽉 채워놨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집에 계시면 TV 보시고 트로트 듣고 그러시잖아요. 그러지 말고 오셔가지고 말씀 듣고 주님의 성경 함께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시냐? 제가 좋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좋으려면 저는 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 쉬는 거 엄청 잘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말씀과 복음이 우리 안에서 항상 확인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막 역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에요, 놀라운 소식 하나가 들려왔어요. 무려 145만 구독자, 팔로워를 가진 너진똑이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너 진짜 똑똑하다의 약자예요. 너진똑.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45만. 그러니까 수원시 인구보다 많아요. 더 미션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 사람이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비판하기 위해서 컨텐츠를 만들려고 성경을 읽고 또 읽었어요. 그리고 신학자들을 만나고 목회자들을 만나서 성경에 대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 그 결국의 끝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지금 어느 침례교회에 출석한 지 1개월이 됐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성도들만 몰라요. 그래서 잘 안 읽어. 성경을 차에 두는 성경, 사고 나지 말라고. 머리맡에 침대에 두는 성경, 잠 잘 오라고. 그리고 교회에 두고 다니는 성경. 성경 종류는 많은데 읽질 않아요. 성경을 읽으면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인이 돼요. 그것이 역동해서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 겁니다. 2025년에는요,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순간순간 확인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예요. 고백함으로 살아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간순간 고백해 보자는 거예요. 내 입술로 실제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신년 특세를 좀 감당하면서요, 정말 놀랐던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해 2024년 사역을 감당할 때 정말 정신이 없었거든요. 2023년 4월에 코로나 지침이 풀렸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반기쯤부터 우리 교회가 사역을 좀 감당하면서 작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가 사역자들이 많고요, 각자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 희한하게 제 일은 줄어들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신없이 한 해를 지냈어요.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지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것 좀 해주세요. 또 마음에 맞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면 도대체 주님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한 해를 지냈거든요. 그러다가 연말 연초 사역을 감당하고 신년 특세를 감당하는 중에 몸에 무리가 왔는지 감기가 왔는데, 이 감기가 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번 감기가요, 정말 독해요. 그래서 감기 드지 마시고 영육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아무튼 딴 얘기는 하지 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년 특세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신년 특세 인도하고 마치면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힘도 없고 정신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하시케이즘, 같은 기도의 문을 계속 반복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 마르틴 루터의 기도를 제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 세 문장만 계속 반복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하는데요, 놀라운 점은 처음에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만 생각해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거든요.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고 노력했고 지금도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아, 강팍해졌구나. 교만해졌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비춰보고 기도하면서 했더니 입술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러면서 신년 특세 기도 마치고 3, 40분 이상 항상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으실수록 주님 말씀의 정보를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서 지금 예배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입술로 얼마나 고백해 보셨어요? 하루를 시작하면서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오늘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와 사망의 모든 비참을 해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하루를 고백하며 시작하면요. 우리의 심령이 달라져요. 삶의 질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 종교개혁자들이 애를 써서 그의 일평생에 걸쳐서 힘써 만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리문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의 내용들을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마음으로 사람이 믿어서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하루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함께한다는 것은 순간순간 붙들고 의지하며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복음을 66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것을 입술로 고백했다고 하면요. 삶의 순간순간을 만날 때마다 그 복음을 꺼내서 그 말씀을 꺼내서 내 말씀으로 삼고 의지하며 신뢰해 보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애매한 순간이 있죠. 전도서 7장의 말씀처럼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은 병행돼서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과 같지 않은 상황을 만날 때, 답답하고 고단한 순간을 만날 때, 이런 환경을 통해서 내 인생을 고찰하는 게 아니라요.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꾸사 선을 이루실 것이며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바꿔가실 그 놀라운 역사를 소망하면서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복음을 함께하는 인생인 것이죠. 그러므로 2025년 확고함으로 살아가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가면서 물어볼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확인하고 고백하고 함께하는 인생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개인의 인생은요, 그가 붙들고 살아갔던 갈망과 욕구로 기억되고 표명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은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기억이 될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일평생을 성령께서 계시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그 시므온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루하루 버겁고 힘겨웠을 겁니다. 고단하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끝에서 주님은 예비해 놓으신 약속의 성취를 그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고 살아가면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살아가면서 고단한 날들을 지나서 먼 훗날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약속이, 그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님 나와 함께 하셨군요. 나를 구원하셨군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군요. 우리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에 이르도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주 예수의 복음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를 잡아 역동하며 끌어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확고함,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성경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늘 꺼내어 보고 함께하는 인생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결국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우리를 향한 모든 약속과 모든 말씀과 모든 구원을 성취하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복음에 이끌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마지막 날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앞에 선 것을 상상하며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응답되고 역사되며 성취됩니다. 우리가 그날에 이르도록 우리의 두 눈으로 모든 감각으로 그 모든 것을 목도할 그날이 이르도록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복음에 이끌려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물질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66권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늘 확인하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결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오늘 우리도 시므온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약속 주셨으니 이수복음 주셨으니 그의 복음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어 늘 읽고 나를 향하여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늘 아버지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다른 것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늘 고백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허물어지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나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꺼내어 보며 아버지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으며 주님 아버지 믿음의 삶을 결단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복음과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 예수의 복음을 의지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삶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 결단하게 하소서. 복음에 이끌리는 삶이 결단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우리 안에 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역동하는 역사가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 믿습니다. 함께 하시 믿습니다. 역사하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해 가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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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보며
오실 메시아를 향한 기대와 열망으로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우리의 모든 구원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소리와 세상 나라의 비전이 우리의 마음을 휘감아 무너뜨리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물질의 소리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구원의 복음이 우리 안에 역동하여 우리의 삶과 심령을 이끌어 가기를 원합니다. 2025년 주님이 주신 이 한 해 동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순간마다 시시각각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을 의지하며 붙들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확고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사오니 주여 나를 다만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사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보호하시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께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를 향한 모든 구원의 역사와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모두가 성취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